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주님만 알고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정이 되어진 이후에 가이사라에 머물던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우리가 한 276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배가 워낙 잘 만들어지니까 큰 배도 많지만 2000년 전에 276명이 타는 배라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많은 화물들이 싣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큰 배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그레데 해안을 따라 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항이라는 곳에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항구에서 정박을 하고 머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해하기가 어려운 위태한 때, 항해하기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계절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면 남풍이 불어줘서 잘 가야 되는데 이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서 이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배는 범선이거든요. 범선이란 것은 돛을 펴서 바람을 안고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항해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런 겨울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야 항해를 할 것인데 어디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냐가 이제 이들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 바울도 타고 있었고 선장도 타고 있었고 선주도 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아리스다고도 타고 있었고, 그 배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 군인이었죠. 이 율리오가 그 배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 바울과 선장, 선주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배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화물을 싣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배가 우리 인생의 배고 우리 교회의 배고 우리 나라의 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겨울이라는 어려운 때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저마다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은요 정말로
1년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과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겨울이란 계절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면은 생명과 우리의 화물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여기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여기에서 40마일쯤만 더 가면 베닉스란 항구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자. 이 베닉스란 항구는 이 미항에서부터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항구는 아주 지형적으로 좋아가지고 바람이 겨울인데도 따뜻해요. 바람이 많이 불지가 않고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도시가 발달되어져 있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향락을 즐기고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닉스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장은요,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주는 가진 게 많고 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죠.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것인데 그 배 안에는 다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운행해 나갈 때 내 안에는 바울의 마음도 있고 선장과 선주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장과 선주들처럼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울의 마음보다 선장과 선주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혹 더 많지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선택이란 것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바울의 길이냐 선장과 선주의 길이냐,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율리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기를, 그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유익을 따르자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이 없고 불편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떠날 때에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바라는 것이죠. 여행. 베닉스로 가는 길이 진짜 그 길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다행스럽게, 여행스럽게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참 좋으니까 한번 여행스럽게 행운이 따라주면 잘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유익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이 육신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또 육신의 안락함을 찾아서 베닉스로 갑니다.
가는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불었어요. 때가 아닌데 북풍이 불어서 항해가 어려운 때인데 이상하게도 남풍이 불어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베닉스까지는 금방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순항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웬걸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건강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운이 따르면, 아무쪼록 행운이 따르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르고 있었죠. 뭘 모릅니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잘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란 광풍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뒤집어 놓고 그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잘 될 때 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려울 땐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절에 불교에 있는 승려들도 가다가 계단에 굴러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지,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에요. 이 유라굴라라는 것은 이 유로스라는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과 아킬로라는 북풍, 이 유로스와 아킬로가 만나서 그것이 아주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태풍의 눈이 되어서 큰 바람을 일으키고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라굴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만 딱 생겼을 땐 그 문제에 집중하면 다행스럽게 또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정말로 어려운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엉켜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킬 땐 견딜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만 찾아옵니까? 이거 터지면 저거 터지고, 저거 터지면 저기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광풍이 그게 한 자리에서 뒤엉켜버리면 광풍이 되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배들은 범선이지 않습니까? 돛을 달고 가는 배인데 이 배가 해오리 바람에 휘말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예요.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번 버텨보려고 줄로 선체를 배를 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을 갖다 버리고 배에 싣고 있는 화물을 다 갖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든 그 배를 한번 건져보려고, 어떻게든 그 인생을 지켜보려고 가진 것들 다 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화물을 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란 것은 배를 움직이는 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다 버립니다. 그러나 이 배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요, 정말로 재산이 많았어요. 그분은 가지고 있는 빌딩만 해도 한 7, 8개 가지고 있고, 이분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고 했는데,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매년마다 정밀 검진 받고 건강 챙기고,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찾아오는 폐암은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이 폐암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갖다 버린다고 해서 내 삶,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가 그랬던 거예요. 이 배는 다 버려도 안 되는 것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배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의 여망, 이젠 구원받을, 구조될 소망도 없다, 다 자포자기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라굴로란 광풍이 불어올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지만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릴 만큼 아무런 도움이 못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보게 되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절망과 두렵고 낙심되는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 어려운 때에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와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광풍만 바라보면서 이 광풍을 이겨나가려고 다 버리고 던지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썼지만, 바울은요,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그 광풍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살려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숨쉬기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위험해도 숨 쉬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숨 쉬고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위태위태해요. 물에 빠졌지만 이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코하고 입이 물 밖에 나와서 숨만 부지런히 쉬고 있으면 아무리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물에 빠져서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나서 위태위태해서 일여편주와 같이 물에 빠지기 직전인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내 얼굴을 물 밖에 내밀고 이 코와 입이 늘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유라굴로란 강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시니까 자신 있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지식과 경험과 유익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선택했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유라굴로라는 그 질병, 그 무서운 광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듣지 못하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탄광이 무너져서 이 갱도에 사람들이 갇혔어요. 이 갱도에 사람이 갇혔는데 한 무리는 이쪽에 갇히고 한 무리는 이쪽에 갇혔어요. 가운데 탄광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갇혀 있어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걸려서 겨우 이 갱도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이쪽 무리가 있고 이쪽 무리가 있는데 한쪽은 사람들 가보니까 다 살아있고 한쪽은 가보니까 한 보름 걸렸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공기도 있고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 만큼 이쪽도 죽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두 사람들, 이 무리가 나누어졌는데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살아있는 쪽은 구조대하고 연결되어진 전화선이 끊기지 않았던 것이고 이 죽은 사람들은 구조대와 연결된 전화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화선이 끊긴 거예요. 이 산 사람들은 구조대와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열흘만 걸리면 간다. 일주일 걸리면 간다. 3일, 이틀,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이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연락이 끊긴 사람,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자기들을 잊어버린 줄 알고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는 줄 알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굴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떤 유라굴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잘 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위기를 피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피해도 또 어려움을 만나요.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피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또 오는 거예요. 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유라굴로가 강풍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고 이 유라굴로가 아니라 유라굴로의 100배가 되는 광풍이 일어나도 나는 우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의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수많은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유라굴로란 광풍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풍이 불고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자기 짐도 던지고 배의 기구도 던지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요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배에 탔던 276명 다 구원받았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가 어디에 이제 무태에 도착을 하니까 사공들하고 사람들이 살려고 저마다 벗어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배에서 벗어나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이 배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는 육신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향하여 항해하던 배였지만 이제 이 배는요 그 유라굴로란 폭풍을 통해서 바울이 움직여가는 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배가 된 것이고 이 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가는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배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울이 움직여가는 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물론 이 배는요 다 깨어져요. 배가 깨집니다. 우리 인생도 깨져요. 교회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깨지지만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건져주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유라굴로가 강풍이 일어나는 유라굴로처럼 큰 강풍이 일어나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